시편에는 특별한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22편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바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것을 말씀합니다. 왕에 대한 시. 딱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왕. 45편. 시편에 있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어디에서 이분을 발견해야 될까?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돼서 구약에 직접적으로 이게 제시된 것은 13구절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에 시편이 8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22편은 5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뭐냐면 오늘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1편을 인용하셨다. 1절을 인용했다는 말은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22편은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정말 위대한 시가 이런 시구나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듣지 않고 신음하는 소리도 못 본 척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이때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응답하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듣습니다.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았습니다. 기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3절 5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건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 열주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디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힘들어서 빨리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듣기로 작정하셔서 안 들으시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축입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이거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겁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욥이죠. 근데 왜 나한테 죄가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은 가깝고 도울 자는 없나이다. 12,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날려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황소 같은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14,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습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목마르다 이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투에 두셨습니다.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뼈는 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6편에서는 뼈가 떨린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뼈가 위치를 다 이탈했습니다. 하도 맞아서.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17, 18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밖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여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 그대로 있죠.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죽은 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 53장 4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징벌을 받아 저희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구약은 시편은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활은 빠지고 갑자기 이렇게 조롱받고 황소에서 완전히 뼈가 다 망가진 그분이 갑자기 회중에서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를 찬송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서서 평안히 있어라. 이 내용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제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 풍비한 자는 누구냐면 연약한 자입니다. 그도 뭡니까? 먹고 경배합니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는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 회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했죠. 그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대대 후손이 주를 전한다 돼 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시편 22편이 위대한 것은 우리까지 나옵니다. 뭐의 열매로요? 십자가의 열매로. 이 시편 22편이 정말 대단한 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딱 한 번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고 죄인처럼 당신의 아들을 여기신 그 내용이,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까지 미친 그 결과를 22편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기도하면 들으신다 되어 있잖아요. 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공로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인 겁니다.
경건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작은 어디냐면 은혜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미련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끄럽습니까? 전도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부끄럽습니까?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영광을 취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는요, 이 노원구 국민들이 참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다 귀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다 우리 교인처럼 여겨집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져야 됩니다. 우리 신방 가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신학이 성경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어떤 아이는 기도하면 된다. 어떤 아이는 말씀 보면 된다. 그때 어떤 아이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난이 있으면 신학이 성장한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에 비례하여 주어진다. 십자가는 열매가 있는 나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십자가와 비례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열매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십자가가 복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참참해지고 내가 시험에 들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밤낮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황소가 나를 둘러치고 그들은 내 겉옷 속옷을 제비 뽑고 내 뼈는 내 몸 밖으로 다 나오고 그런데도 아무도 내 곁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은혜를 알았다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나도 주의 짐을 같이 지리라.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서 찾고 형통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그러나 참된 은혜, 정말 깊은 은혜,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은혜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늘 십자가 근처에 머물게 하시고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날 위해 온갖 고초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떠올리게 하시고, 갈보리 그 언덕 위에 하늘의 샘이 퍼지고 온 인류는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당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인 십자가, 은혜가 그의 비례대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잘 감당해서 주님이 그 위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응답되는, 그래서 오는 세대가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미래와 역사를 만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